오늘 말씀은 나의 삶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삶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을 거예요.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학창 시절이 끝나면 시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음 시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을 찾는데도 시험이 있어야 하고 또 면접도 봐야 하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시험이 다 똑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난이도가 달라요. 쉬운 시험이 있고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쉬운 시험을 치를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쉽다, 간단하네, 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난이도가 너무나 어려워요. 첫 문제를 봤는데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할까? 그만할까? 여기서 끝을 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지를 딱 덮고 바로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시험을 치를 때에 이것을 시작을 해보느냐,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느냐, 아니면 한번 찍어보느냐, 모르지만 해보느냐,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멈추어서 그 시험장을 나오느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러한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보거나 면접 시험을 보는 것에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의 모든 시험들의 끝을 내고 세상에 나와 보니 인생에 대한 시험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시험을 다시 한번 또 치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학창 시절에 치르던 그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시험이 단순히 그냥 쉬운 시험이 아니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뚫고 나가기에는 이거는 만만치 않더라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더라.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시험을 그가 치르면서 왔습니까?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네가 살아가야 한다. 자,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어요.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그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최대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랍니까?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번제.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의 제물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있네요. 그렇게 나와야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늙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젊은 나이에 자녀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되어서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주었던 그 아들을 다시 나에게 달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는 나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자신의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들도 떠났습니다. 긴 여정을 떠돌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둘도 없는 선물이었죠. 그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던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러한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의 자녀를 나에게 다오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왜요? 독자의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내용 알고 있잖아요. 아,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달라뇨.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1절 중간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우리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 1절 잠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이 내용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우리만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모르실까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모르실까요? 나의 자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인 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번제, 그 재물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면서 자녀를 달라는 것, 너무나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부러 더 괴롭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요, 다산의 그 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 신을 섬길 때에 실제로 사람을 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놀라운 사건이 발견되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인신공양을 했다는 그러한 장소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성을 짓는데, 벽을 쌓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린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제물을 원하시다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그리고 단순히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중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공부한 것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연단이라고 하죠. 그럼 이 시험은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였을까요? 자, 이삭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에게 지금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이런 시험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신방을 갔는데 젊은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인데 그 부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슬프고 힘이 들고 그랬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그것을 듣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 앞에서는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런 말들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내가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저는 그 시험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받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가혹한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그렇죠?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그런데 제가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과연 그만한 믿음이 없을까 봐 더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봐 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죽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위함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고 연단시켜서 훈련시키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았을까?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고통의 시험을 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첫 번째 시험하시며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을 그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그를 부르시면서 아들을 제물로 원하시는데 그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숙을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똑같은 그러한 시험을, 더 난이도 높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 가길 위함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었던 그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터치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없던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라니요. 제 나이 보세요. 제 아내 나이 보세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포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채워주신 그 부분을 보고 있자니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마음에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가득 차길 원한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하는데 다른 그 어떤 것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성숙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대단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있어요. 행동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지금 무엇을 하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대충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그곳에 가서 사용할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완벽히 준비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전율이 오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정신이 있었을까요? 온통 자신의 아들에 대한 염려와 고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이 예배에 대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고 아들을 희생할 마음도 담았고 자신의 마음도 예배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층 교회가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이 유튜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제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지막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깊은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전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저 조금만 남겨놓을게요.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조금은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는요, 지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민돼요. 힘이 들어요. 이것저것 따지게 됩니다. 계산도 해봐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내가 정말 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아마도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무까지도 쪼개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너야. 차마 이야기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도 가만히 결박당하고요 그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스스로 올라가지 않으면 누가 그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제단 위에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결박당하는 것이죠. 이삭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버지? 물었는데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요. 결박당했습니다. 누워있는 그 이삭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결박당해서 누워있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삭의 마음,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칼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시험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보기 위한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들 손대는 거 원하지 않았죠. 뭘 보기 원하셨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셨다. 천사가 이야기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알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얼마인지 몰랐겠습니까? 왜 내가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이제서야 아브라함 너의 믿음이 참 의미 있는 진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진정한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 갔구나. 그래, 이제 너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나니까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무슨 이야기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그리고 수많은 이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요, 와, 진짜 너무한다. 너무 힘들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런데 항상 그 뒤에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은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라서 너무나 마음이 편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니면 지금 이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시험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고 계셨을까? 보세요.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분명히 그 제사와 예배에는 희생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숫 양이 없었으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대신 피를 흘릴 대상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흘릴 피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흘려버리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까? 이곳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곳,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곳,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았어요. 뭐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와,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져야지,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의 중심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간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테스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시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나의 이 삶에 여호와 이레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여호와 이레는 언제이죠?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나 힘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시험의 끝은 어디입니까?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여호와 이레는 언제입니까? 제 삶의 여호와 이레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봐라.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험의 극치에 닿아서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실제로 칼을 들고 죽이기 직전까지 가서야 네가 하나님 이제 경외하는구나.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가서야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통해서 배우게 될 거지만 진정한 당신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를 누리시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여호와 이레. 이게 속히 오면 좋겠네요.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여호와 이레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우리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